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심지어 선지서를 쭉 보면 그 왕들과 이렇게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왕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국들을 만들었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듭니다. 또 침략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많이 넓힙니다. 그래서 아방궁이라든지 타지마할이라든지 피라밋이라든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자기의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있는 왕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왕 그리고 악한 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왕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에 남북쪽으로 이렇게 쫙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남북쪽 왕 가운데에서 북왕국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이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왕은 세 사람, 누굽니까? 자,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이 정도 외에는 선한 왕이라고 꼽는 사람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악한 왕이냐? 이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왕들하고 행위들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왕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았던 그 왕들을 선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를 쭉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것이 있는데 왕들이 참 못됐다. 근데 그 왕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나도 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을 그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왕들은 별 수가 없구나. 이제 꼭 필요한 것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또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된다, 나는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 구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성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주님, 나의 이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 아하스 왕, 남왕국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떤 왕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당시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그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지도입니다. 여기 그 남쪽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그리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갈라져 나간 북이스라엘, 그리고 저쪽에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왜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이 북서쪽에 큰 제국이 나타납니다. 아수르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위험한 나라가 누군가 하면은 저 아람, 노란 나라가 위험하고, 그 다음에 녹색 나라가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 맺자, 우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쪽에서 침략해오는 저 아수르를 우리가 물리치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동맹을 맺고 나서 이 주황나라 남유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우리가 이제 이 아수르에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같이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하스 왕이 글쎄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맞닿은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굳이 뭐 척을 져가지고 아수르하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저 아람 나라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왕을 바꾸자, 그래서 동맹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제 북쪽에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자,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집에 알린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알리는데 그때의 밑에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더라.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쳐들어온다는데, 공격을 받는다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들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직쟁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계시겠다는 겁니까? 남유다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저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해도 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확실하게 지켜주는 걸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징조를 구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징조가 뭡니까? 다 어떤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표징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그거를 나한테 구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하라는가 하면은 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구하는데 이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진 겁니다. 깊은 데서든지 땅에서든지 이것을 구하면 되고, 높은 데서든지 하늘에서 일어난 징조까지 내가 구하면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 우와, 하나님의 이 그
넓고 그 해량의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깐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좋다. 땅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강물 한번 멈추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태양아 야알론에서 멈춰라 이랬는데 태양이 멈췄습니다. 그럼 이 아하스 왕이 뭘 구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하늘의 태양이 멈추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런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겸손했나 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게 되면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 그래서 아하스인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구하라라고 하는데 안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와, 신명기 6장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야, 아하스 왕 믿음 최고. 이겁니까?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저 아수르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내가 조약을 맺고 내가 뇌물을 바쳐서라도 북쪽은 공격하더라도 남쪽인 남유다는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를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굳이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 누구 공입니까? 아스의 공은 없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그리고 공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그 말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공이 가는 겁니다. 마침 이사야는 자기하고 5촌 당숙 정도 되는데 그 영광이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 가고 그리고 이 왕권이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정국가, 신권이 강화가 되니까 싫은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선조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저기 의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나라에게 이제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명나라 평양성에서도 지는데 이 남쪽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저 건너편 행주산성에서도 승전보를 올리고 진주성에도 이기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40전 40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임금이 생각할 때 이거 아닌데? 왜 아니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국민들이 잘 싸우는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왕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조임금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내가 이 명량해전에서 이겨도 선조왕에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실제로도 나중에 가가지고 그 홍의 장군 곽재우라고 하는 분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분을 체포해서 잡아가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다른 환경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조임금뿐입니까? 어느 집안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안 준대요. 그리고 전부 쿠팡으로 이렇게 선물만 시켜준대요. 그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마음에는 돈으로 주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꼭 선물을 한대요. 이렇게.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돈 주면 큰형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햄 드세요. 소세지 드세요. 근데 그 어머니는 나 시장에 가가지고 나물 반찬도 먹고 싶은데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지정해 주는 거 먹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 가운데도 비슷한 이야기 많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이 헌금 생활을 잘 하셨는데 11조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늘어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래 꼭 뭐 우리 교회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선교단체도 하고 내가 아는 교회에다도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 칭찬받는 것.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금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드리지만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의 그 수고가 여러분의 하늘의 보화에 쌓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거절을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요.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더 재미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 징조 싫다고요 이렇게 말했는데 징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 너무 넓으시다. 그 숟가락에 밥을 떠가지고 주는데 안 먹어요라고 하는데 그래도 먹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막 떠서 막 애걸하는 그런 어머니 같다는 느낌 혹시 안 드십니까? 아니 아하스 왕이 뻔뻔하게 징조 싫다니까요 이러는데도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착한 사람은 예쁜 집만 골라서 해요. 자기는 백향목 궁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들판에 유진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너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고마운데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성전은 평화의 시대에 짓는 거야. 너의 아들 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내가 너 마음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너의 집, 너의 나라 영원히 보존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그 다윗의 그 왕가 가운데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셔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기에서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9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낼 그 임마누엘이라는 분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7장을 읽었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에 보시면 2절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흑암과 사망에 거하는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백성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9장 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 갓이라는 단어인데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있었던 그 막힌 담장을 다 허물어 주시고 분열과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이 오셔서 평화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생각하실 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7절 가장 밑에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단어를 보시게 되면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질투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그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불타는 질투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게 뭡니까? 내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배우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배우자를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 여러분 그것이 질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인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질투하기까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열망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때로는 나를 어긋나고 나의 앞에 불순종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난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까? 여러분의 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과 병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듣는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도 썸네일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썸네일 가운데에서 유영철과 맞짱을 뜨다 라고 하는 그 유홍기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의협심이 강하고 그리고 힘이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형하고도 말을 놓고 친구로 지냈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아버지가 교회 수석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는데 그 왠가 못된 짓은 다 고도다녀 가지고 아버지가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학교 때 방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담배를 빠끔빠끔 피우면서 구역 예배 드리는 대로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러더랍니다. 야, 내가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네가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야 나는 네가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망나니 같은 그런 삶을 사셨는데 이분이 뭐 과정 가운데 돌이키셨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자기가 그 제소자들이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소자들을 이렇게 가서 구해주기도 하고 또 북경에서
이 베이징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잡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연쇄살인마 가운데서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3명을 죽였던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대구 교도소에서 밖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유영철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나 많이 죽였는데. 그런데 그 유영철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나중에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읽어봐. 이랬더니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저보다 더 많이 죽인 사람이 있네요. 누구죠? 사도 바울. 저보다도 더 많이 죽인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의 죄는 세상 가운데서 씻을 수 없지만 너는 정말 너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우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너의 전반전은 살인마로 끝을 맺었으니까 후반전은 정말 다른 전도자로 너는 거듭나야 된다. 13명을 죽였는데 13명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130명, 1300명이라도 너는 하나님의 그 전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말 가운데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제소자들을 이렇게 막 퍼주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아까운데 자기 손자에게는 치킨 한 마리를 못 사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막 저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자기가 제소자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서 소년원 사역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소년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 꾀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살짝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는 퍼주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기 손자에게는 냉혹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아내가 이 구절 너무 은혜롭다라고 했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시편 49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도 시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자, 그 엄청난 부자가 그 내 형제가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면 되겠어요? 라고 물었는데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그 속전의 값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 죄를 이 땅 가운데서는 그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속량값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의 속전값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손자는 치킨도 안 사주면서 자기 가족은 희생시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생명을 속량하는 그 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창조 이전부터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800년이 지나서 메시아 임마누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이 그 이름 모를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을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진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왕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을 보게 되면 이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라는 분은 전 세계에서 유라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저분은 왜 저러셨을까라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게 없어서, 몽골 지역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을 약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또 이 몽골 지역의 유목민의 특징 가운데에서 그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 부족민에게 주지 않으면 충성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민들의 충성을 위해 가지고 그 많은 나라에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 침략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영토를 넓힌 것 아닙니까? 나폴레옹을 한번 보시게 되면 키도 작고 코르시카 섬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척박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출세욕을 위해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돼가지고 적당하게 정복하면 좋은데 그냥 그 프랑스의 그 젊은 애들을 다 끌어가지고 50만 명을 다 끌어가지고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거기에서 50만 명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죽을 때 말도 멋있게 합니다. 나의 이 시신을 내가 사랑했었던 그 프랑스 센강에 뿌려달라고 말하는, 프랑스 사람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하는 그러한 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이 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통치를 두 가지 방법으로 따릅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통치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통치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나는 뭐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처갓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나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화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난 밖에서 나가서는 교회 방식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우리는 문화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 살아왔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 곁에 가지도 않고 죄의 냄새 맡기도 싫습니다. 그 죄를 나는 끌고 살겠습니다. 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으셔서 내가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끊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인적인 변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도대체 존재가 바뀐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의 솔라라는 그 말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직 말씀,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5가지의 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세상의 통치자인 그 왕 가운데에서 어느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그 평화의 왕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나는 믿음을 따라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평화의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존재의 이유는 그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 왕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고 그 국민과 백성을 억압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의 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의 통치,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미련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속량하시는 그 구세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